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요한 학생 또 왔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굳이 오겠다고. 복습 안 해도 반갑습니다. 되는데 굳이 하겠다고. 광호 학생이 진짜 삐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오늘 복습을 해야 될 차리니까 광호도 홀가분하게 이제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까지 안 나오는 거네. 그렇구나. 자, 복습 들어갑니다. 그 이제 베세다라는 곳으로 행선지가 네, 가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하셨었잖아요.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건너가 개 네사라 땅에 이르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 장면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왜 행선지가 바뀌었지?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딱 보면서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착오와 실수가 없다. 이 개 네사라 땅에 간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 먼저 이제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네. 그 땅이 그 풍요의 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유하고 부유하고 우상 그리고 숭배 우상 많고. 숭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음란하고. 맞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사실 이 땅이 영적으로는 상당히 갈급한 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어떤 사역들과 치유하는 조금 다른 모습이 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했던 고치시고 모습과는 하시고. 다르게 그냥 막 몰려들어요. 그냥 맞아. 병자들이 막 일로 와, 다 데리고 와. 막 마을 이러면서. 곳곳에 다 연락해가지고 맞아요. 막 시장통으로 몰려들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제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전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찌 보면 개 네사라 땅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저곳엔 복음이 없어, 저곳엔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더 영적 기근이 가득한 곳에 네. 복음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뱃머리를 돌리신 거죠. 네. 개 네사라일수록. 자, 여기까지. 예. 잘한다. 잘한다. 우리 항상 예, 어렵겠네. 사실 쉽게 잘하는. 지금 그 우리 요한 학생 복습이 네. 다른 학생들은 쭉 강의를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익숙할 텐데 이제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참석했는데 저 정도 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맞아. 거의 잘해요. 천재에 가깝습니다. 진짜. 네, 수고하셨어요. 아유, 개 4살. 자, 그 발음만 좀 고치고. 제가 걔네 그게 잘안 살에? 돼. 제가 일단 개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각이 되네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22강 상 아래 개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네. 우선 읽겠습니다. 네. 우리 누구부터 읽을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스토리는 이제 이름이 좀 익숙하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야기 속에 담아진 마가복음 전체 속에서 위치 또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24절부터 잡았어요. 네. 네. 뭐 좀 서운한 거 없어요? 앞에를 너무 칠장, 너무 날리셨는데. 1절부터 예. 왜 그랬을까요? 24절부터 얘기하시면서 그 전 스토리를 하시려고.
오! 나 갑자기 저 형 무섭다. 자, 제가 이제 수희 학생 말대로 23절까지 날렸어요. 예? 예, 읽질 않았어요. 근데 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정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법이죠. 정결법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정결법의 개념과 또 SNF파의 정결법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향기 학생? 제가 오래전에 그 차이를 설명을 했었어요. 오래전이니까 당연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정결법은 일반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손발을 닦는 규례를 지킵니다. 네네. 그런데 SNF파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네네.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아주 경건주의 네. 집단이죠. 이 SNF파는 타인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많이 완전, 틀리죠. 완전 네네, 완전히 같은 달라요. 정결법을 지키는데 의도나 동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는데 1절서부터 23절까지는 SNF파 기준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참고 겸 여러분들이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24절부터인데 우선 문맥적 고려를 위해서 21절을 우리 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한 더러움의 실체예요. 자, 우리 향기 학생이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 네.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네. 부정한 거예요. 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보고 이제 시비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나 조금 잠깐 보실까요? 3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로라. 정결법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결과 거룩을 어디를 씻는 것을 정결과 거룩으로 이해를 했죠? 손을 씻고 겉을, 뭐 겉모습. 외부의 외형의 것을 씻는 것으로 네. 거룩을 정의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쭉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런 설명과 그런 내용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뭐예요? 우리 속에. 다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거.
그들은 진짜 이런 것을 씻어내지 않고 겉에만 씻음으로써 자기들은 거룩을 지키고 유지했다고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한다는 문맥적 고려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23절까지는 날리려고 날린 게 아니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속에 네네. 이 모든 설명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자, 그거를 이제 좀 조명해 보십시다. 오늘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속으로 언젠 쉬웠나. 어우, 어떻게 알았지? 깜짝이야. 24절 why not?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자, 그럼 거기를 떠났으면 요한 학생 네. 어디를 떠났을까요? 베세다. 걔 나사렛인가? 아까 그 저기 그 게네사렛. 베세다. 그렇게 안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그 예, 게네사렛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서? 두로 지방. 자, 지도가 또 나와요. 그렇죠. 이제 어딘지 알죠? 갈릴리.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여기가 게네사렛. 게네사렛. 여기가 베세다. 아니, 좀 조금 이쪽으로 더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지금 여기를 떠났어요. 떠나서 두로는 어디쯤일까요? 두로는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겠죠. 네. 지중해. 자, 두로는 어디쯤일까요? 저쪽. 지중해 가까운데 저쪽이요. 조금. 저쪽이 어디예요? 두로는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두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기가 어디냐면 시리아 쪽이에요. 시리아. 수리아. 술이야. 지금도 시리아 그 위쪽에 있죠. 네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얘가 수리아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수리아 지역이라고도 번역이 된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로라고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썼죠. 같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 지역이 이미 유대 영역 밖입니다. 여기는 혈통이 어디 혈통이냐면 이집트 쪽 아닐까요? 페르시아. 아니. 아, 페니키아. 페니키아. 알아. 거기서 유명한 치킨이 있죠. 죄송합니다. 나 소름 돋았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 페니키아. 장훈 학생, 오늘 조심해. 자, 페니키아는 네. 수리아 플러스 여기가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는 대단한 혈통이에요. 지난주 공부 시간에 게네사렛도 부자 동네였어요, 가난한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 예,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네. 몇 안 되는 사계절 과실이 맺는 그런 도시였기 풍요한 때문에 지역. 풍요와 부유한 도시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두로 지방은 더해요. 그리고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은 네. 이 지역에서도 혈통이 귀족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딸의 상태는 소개되죠. 네. 뭐가 들렸어요? 귀신들. 아니죠. 더러운. 그렇죠. 맞아. 그런 수식어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더러운 제가 더러운 게 방금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어. 무슨 법을 설명했어요? 정결법. 아니. 성결법, 정결법. 더럽고 그리고 깨끗하고. 예수님이 정의한 더러움의 개요를 21절서부터 네. 여러분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귀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네.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들, 더러운 귀신. 그런 거 보면 지난주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허기나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근이나 허기나 굉장히 일맥상통한 측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네. 네.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어떻게 했다? 엎드리니 프로스피토라는 말을 써요. 엎드리다. 프로스 피토. 피토. 이 말은 정확하게 무릎 꿇어 예배하다 그 뜻이에요. 예배하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한 뭐예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짧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자, 처음에는 어린애들 딱 둘 데리고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뛸 때 탁 팔아가지고 이제 목돈 챙겨서 태평양을 건너요. 오로지 하나 목적은 아이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보겠다고. 근데 이제 당장 뭐 영어가 됩니까? 기반을 잡으려면 노동으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보통 직업이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2짭, 3짭 뛴다 그래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평균 2시간, 3시간 자요. 그 한국 사람들은 머리 좋고 또 빨리빨리 근면하기 때문에 금방 돈을 벌어요. 금방 캐시를 만져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태평양을 건넌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 안 되죠. 그러면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그때 옆에 주로 이제 좋은 애들이 꼬입니까? 이상한 애들이 꼬입니까? 이상한 애들 이상한 꼬여야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꼬이죠. 자, 이제 자리 잡고 좋은 집 사고 캐딜락 몰 때쯤 돌아보면 애들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주로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애꿎은 목사만 들이받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짧은 영어 단어가 딱 2단어밖에 없어요. Too late. 너무 좋다. 아이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꼭 곁에서 지켜줘야 될 시기에 있어야 돼요. 맞아. 좀 적게 먹고 서로 힘들게 살더라도 함께 천만금보다 그 시간에 부모의 관심, 애정, 사랑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맞아. 공감이 된다 진짜.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애들이 망가진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 고생하면서 이러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좋은 문명권에서 이 헬라 문명권이면 대단한 문화권이에요. 자, 좋은 혈통에 귀족에 그리고 잘 살아요. 지역 자체가. 그런데 자식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영적으로 허기질 대로 허기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 예배 프로스피토 완전 엎드려서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라는 건 뭐냐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아.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보십시다. 몇 절을 찾냐면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좀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앞으로 넘겨서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마태복음에는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하나가 네. 정확하게 기록돼 있죠. 무슨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확한 거.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불쌍히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최고의 경건은 뭐라고요? 우리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시면서 네.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최고의 경건은 폼을 잡고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게 최고의 경건이 아니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 지금 이 여인은 가장 경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자손이에요. 자손.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여겼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네.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여기는 동작만 표현을 했지만 마태는 그 여인이 외친 문장을 말까지. 그대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붙여서 복원을 해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여인은 뭐라고 외친 거예요? 주 다윗의 다윗의 자손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야, 요거는 세다 좀.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한 표현을 쓴 현장이 많지 않은데 네네. 예? 더구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까지 호소하는 여인을 향해서 야 이건 좀 너무 냉혹한 표현 아닐까. 상훈 학생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스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테스트. 네, 한번 테스트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우리 요한 학생 네. 어떻게 예수님 왜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당황스럽네요. 알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그 주위에 예. 그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예수님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좀 듣고 제대로 이런 거라는 거를 갖다 믿으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보여주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테스트의 큰 범주 안에서 예. 말씀을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면은 네.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을 한 번 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게끔 질문을 던진 거야? 얘기하신 거 아닐까? 이제 예수님의 본의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추론은 좀 잠재해 두고 제 생각도 내려놓고 네. 한번 본문을 따라가서 보십시다. 네네. 27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 자녀는 누굴까요?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는 그 정도는 척 대답이 나오시네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네. 누구에게 던짐이? 개들에게 던져. 그럼 누가 개란 얘기입니까? 이방인이. 여기 이 자매, 사람들, 이 헬라인? 여자한테.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거든.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자. 택한 족속이 아니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여인의 반응이에요. 맞아. 자, 여인이 나 어떻게 같으면 집에 반응하는가를 갔어. 짜증나.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같으면 집에 갔을 거래요. 짜증나서. 예,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무릎 꿇고 했는데 이렇게 수혜하세요. 개라고 했으면 날 좀 봐요. 네. 그게 매력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치는데 네, 네. 조수희 같은 거 같지 집에. 그럼요. 제 갔죠. 옆에 사람들 벌써 다 갔죠. 구경하고 있고 이럴 네. 텐데. 딸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자 그런데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계속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근데 여기서 개들이라고 나오는데 네. 얼른 개. 사실은 개 거기 그 새끼입니다. 욕이라는 뜻인 건가요? 욕이 아니라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 강아지. 개의 그래서 말이 개의 좀 욕이 숨쉬는 될까 봐. 강아지. 개의 강아지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의 본래 뜻이 강아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떡을 먹냐면 유대 관습을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처음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빵 중에 그 먹은 손을 씻어서 버리는 빵이 있어요. 오, 닦아서. 그렇지. 손을 닦아서 그냥 버리는 빵. 무슨 소리인지 그거를 알겠어요? 강아지들이 주워 먹는 그거를 거다. 개들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무슨 얘기를 놀랍도록 하냐 하면 네네. 28절을 다시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여긴 거예요. 강아지. 강아지. 개로 여긴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적인 공고함이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아시겠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네.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조수희 학생 나 같으면 집에 갔겠다. 그렇죠. 그 말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자비를 구해야 되는가? 그런데 네. 우리는 사망 아래 있던 자예요. 기본이. 우리의 기초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절절하게 구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장 거룩한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을 구하는 당시 상태.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 당시 무슨 욕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그냥 개들이라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그걸 척 받아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는 주님의 표정을 상상해 봐요. 어떤 표정이었을까? 너무 안타까워. 우리 서훈 학생. 그래, 내 테스트를 통과했구나. 이렇게 나왔어야 하느니라. 좀 약간 뭐 정말. 상감마마 아니에요? 있을 수 없으니. 자, 예수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 정도로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너무 정도 놀랐을 것 믿음을 같아요. 가진 이방인이 있다. 성경을 보세요. 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는 엄마의 문제였어요, 딸의 문제였어요.
야, 그렇네. 엄마의 문제. 엄마의 문제였어요. 생각해보지도. 엄마의 문제였어요. 네. 다 어머니의 그 처절한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딸은 그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과 수리아 지방과 페니키아 지방이 안고 있었던 총체적인 문제를 딸로 묘사가 된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성경을 잘 보세요. 29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딸은 끝까지 정체를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안 밝혀요.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둥켜 안고 살았던 평생의 그 운명이었어요.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수희 학생서부터 좀 한 절씩만 돌아가면서 받침 틀리지 말고 읽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 같이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것을 계획에 계획에 두지 두지 말며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비판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예? 네. 마태복음 7장에. 자, 여기 보시면 이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사회가 모순될 때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비판해야죠, 당연히. 네. 예,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교회가 사회의 오류나 모순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해서 비판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요셉이 그제서야 혼란스러웠던 젊은 날에 툭툭툭 끊어져 있던 그림들이 쭉 조합이 맞아지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땡땡하리이까. 그 땡땡이 무슨 단어예요? 원망? 어디서? 대신.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태도예요. 무섭죠? 네. 우리 왜 그치, 그냥 내가 비판하는 뉴스에 그냥 팩트만 보고 죽일 놈 그런 건 나질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한 3년 있다가 그 사건이 재조명이 돼요. 근데 뒤집어 아니었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럼 그런 단정적으로 말했던 게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태도예요. 근데 이 비판을 무슨 주제로 이어지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아, 성경을 잘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외식이 뭐죠? 자,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그 뜻이에요. 네. 지금 마가복음에서 문제가 뭐였죠? 7장에서 정결법이 왜 불거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겉만 거룩하면 거룩하다고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룩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여전히 너희들 속은 더럽다. 그 속의 정의가 뭐예요? 교만, 음란, 탐욕, 거짓, 우상숭배 네. 이런 것들은 가득해요. 비방. 그러면서 겉만 거룩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면 쓰고 연극하는 태도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여인은 거룩해진 거예요. 네. 정결법에 의하면 진정한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손을 씻는 게 정결한 게 아니고 예배의 형식을 공고히 갖추었다고 정결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의 근본적인 그 우상의 지역에서 부유함 속에서 병들고 찌들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귀신 들린 가치관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태도가 고쳐진 거예요. 그거를 은유적으로 침상에 누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의 고치심에 의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딸이 고쳐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여인이 움켜 붙들고 살았던 모든 삶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는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하고 낮아진 허기진 태도가 돼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매일 하나님의 자비는 새로우세요. 네. 무궁하세요. 그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항상 상 아래라는 말은 그래도 가족으로 안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방인까지도.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 그를 개돼지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남의 티를 가지고 비판하는 외식의 태도는 없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주일에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우리는 성사학당에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크리스찬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만족해서 매일매일 정말 선생님 얘기하셨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갈급함을 잃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니 근데 오늘 보면서 내가 나도 그렇고 왜 사람들은 항상 극한 절망이 찾아왔을 때 맞아. 그때 부스러기 믿음을 그렇지. 붙잡잖아. 근데 이제 내가 깨달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극한 절망이 오기 전에도 내가 늘 잘 차린 식탁만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 신앙이 매일매일.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면 맞아요. 더 행복한 고백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낮아지고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상황이 좀 어떨지언정 상관없이. 그냥 늘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우리 저기 밖에 가니까 부스러기 많이 떨어져 있던데. 주워 주워 드세요. 먹으러 갑시다. 그래 아까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갑시다 좀 주워 먹으러 가자고요.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도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3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사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